마음을 통하여 설교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것은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런 설교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마음인가? 그리고 마음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음 먼저 성경적 설교는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지성과 반대되는 개념. 마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지성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죠. 마음은 단지 감정의 원천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감정이 생산된다. 마음에서 감정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성경에서 마음은 전인격의 중심으로서 거기서부터 의지와 생각, 감정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격적 좌소이기에 마음을 만지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만질 때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knowing about God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knowing God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좀 배우고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교리를 배웠어요.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것은 knowing about God이죠. knowing God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한 10살 정도 되었던 16살 죄송합니다. 16살 정도 되었던 소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용기를 잃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팀 켈러가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종의 계시적 순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팀 켈러에게 말을 한 것이죠. 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판국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10대 소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안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매료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10대 소녀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동료 남자아이들이 자기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것만큼의 가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래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 빛으로 마음 안에 빛이 임하게 될 때 깨달음이 오고 각성케 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명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조명하시는 역사, 성령의 조명의 역사.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 빛으로 마음의 빛이 오고요. 깨달음이 오고요. 각성의 자리로,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받은 이제 설교자, 소통자, 커뮤니케이터, 일루미네이티드 커뮤니케이터로서 설교자와 설교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런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설교자가 누구인가? 존 오웬의 표현으로 말하면 회중의 마음을 움직여 회심에 이르게 하고 또 지속적인 회심에 이르는 확신의 자리, 진정한 회심과 지속적인 회심인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설교자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를 도구적인 원인이다. 인스트루멘탈 커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도구적인 원인. 자,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중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설교의 어떤 기교나 어떤 현란한 말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의 논의는, 우리의 설교자의 노력은 무가치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도구적인. 원인은 원인인데 도구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도구적인 원인자로 설교자는 쓰이게 되는 것이다. 도구적인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안에서 자기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령 안에서 자기 설득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골방 사역을 확보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자기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설교자와 청중 또는 교사와 학생, 전달하는 자와 전달을 받는 자의 양방향 소통, 수평적 이제 쌍방 통행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죠. 세상의 교육은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설교하는 작업은 영적인 군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상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수평적 쌍방향성 이전에 수직적 쌍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자기 설득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설교를 통해서 청중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청중들을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는 자리로 가게 할 것이다. 그게 목표예요. 였다면 설교를 잘 만들고 좋은 예화를 쓰고 기교들을 잘 활용해서 설교적 테크닉을 통해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청중이 이 설교를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내가 먼저 무너져 내려. 내가 먼저 그 기대치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은 나를 움직인 말씀이 되고 내 안에 불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먼저 설득되는 과정들. 그때 불붙은 설교가 되는 거죠. 신적인 정령, 디바인 파토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온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는 설교이고 회중의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골방 작업을 확보하는 것인데 좀 기도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경 연구의 작업, 성경을 내면화시키는 작업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이는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예를 들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온 편지를 어떻게 읽을까? 1차적으로는 외국어로 된 편지를 받아든 이제 남자가 그 편지에 대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편지를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은 사전을 꺼내놓고 문법책을 꺼내놓고 단어 하나를 찾으면서 번역을 하겠죠. 그걸 끝이 아니죠. 1차 초볼 번역이 이루어지면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 번역 작업을 통해서 읽게 된 글을 가지고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나에게 전했는지를 썼는지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설교는 회중의 마음을 스며드는 이런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초볼 작업은 성경의 원어의 뜻을 살피고 구문을 연구하고 주석서들을 살펴보는 그런 수고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작업이 지나고 두 번째 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영혼 속에 관통해 가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받은 소통을 이루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설교가 전인을 만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회중의 전인격을 만져야 되는데 전인격적인 설득의 요소들을 가져야 되는데 회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설명, 텍스트에 대한 설명과 그것들을 이해시키는 예화와 또 논증과 적용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자,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에 호소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화는 이제 상상력에 호소하는 그림 언어를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설명은 정보라면 예화는 상상력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림 언어. 논증은 청중의 이성에 호소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 적용은 청중의 의지에 호소하고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요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빈약하거나 과잉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이 빈약하면 설교는 본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게 되고, 설명이 과도하면 설교는 마치 역사 강의나 학술 논문처럼 되어버려요. 예화가 빈약하면 설교는 단조롭고 밋밋해지고, 예화가 과도하면 깊이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논증이 빈약하면 편협하죠. 논증이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죠. 독선적인 설교가 되죠. 논증이 과도하면 다 논증으로 일관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는 논쟁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적용이 빈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용이 빈약하면 회중들이 삶의 타당성이나 적실성을 못 느끼게 되겠죠. 적용이 과도하면 다 적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회중이 지나친 책임감에 눌리거나 부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균형을 잘 가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설명은 명확성을 갖게 되죠. 설명을 통해서.
이해의 목적을 이루는 개념화의 꼴이라게 될 거예요. 예화는 실제성과 상상의 목적을 이루어서 시각화를 촉진하게 만들 거예요. 논증은 타당성과 수용을 이루어 합리화에 이르게 만들 거예요. 적용은 실용성과 결단의 목적을 이루어서 행동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형성하고 시각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행동화시키는 이러한 설교로 회중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 성령의 조명받은 설교는 조명받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준 가운데 성경적 설교를 참된 강해 설교를 이해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의 가치를 전하고 대안적 하나님의 나라, 그 대안적 세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그런 대안적 세계를 말하는 설교를 전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중의 변화인데 전인격적인 소위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설교.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설명과 예증과 논증과 예화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설교를 하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설교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참된 강해 설교의 길들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고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좀 토론을 좀 사이버 캠퍼스에 좀 함께 좀 해야 될 대목은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 설교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의 성경적 설교의 기준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적 설교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